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을 겪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수리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은 그때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 나섰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 16장 3절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따라 고린도를 떠났던 그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위해 고린도에서 건물을 얻어야 했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많은 단골 손님들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가 잡혀있던 사업장을 모두 정리하고 생판 모르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예상보다 잘 안 되었을 때라면 모를까 솔직히 결정하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보다 바울을 돕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2절의 기록을 보면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아굴라보다 초대교회에서 더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 역할에 따른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녀 간에 차별 없는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성이 목사가 되는 것이나 여성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베베라는 여성 집사도 등장하고 유니아라는 여성 사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초대교회에서 충성된 사역자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초기 기독교회들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 없이 대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들 중에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그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위치해 있던 지역사회의 문화를 거슬러서 복음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외면하고 바울이 남녀를 차별했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구별도 그리고 차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차별 없는 질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를 떠나 겐그레아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이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했던 그 서원은 어떤 서원이었을까요? 그 서원은 바로 나실인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그 기간 동안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포도와 관계된 모든 음식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머리를 깎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서원을 했던 그 사람은 머리를 깎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했던 서원이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6장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실인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왜 하는 것이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 마치 레위인이 된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던 거룩한 일에 자기도 한 손을 보태고 싶을 때에 나실인 서원을 하면 그 약속한 기간 동안 레위인들과 똑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는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에 자기도 뭔가 한 손을 거들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일들을 나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나실인 서원을 하면
그 기간 동안만은 목사님처럼 설교도 하고 뭐 세례도 주고 그럴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사장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아니라 레위인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제한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 기간 동안만큼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이런 일을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뭔가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나시린 서원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도 길게 보면 두 번째 선교여행 내내, 짧게 보면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 내내 나시린 서약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2차 선교 여행 내내 그 나시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켰는지, 아니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시린 서약을 해가지고 서원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지켰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을 때 머리를 깎았던 걸 보면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바울의 모습은 그가 유대교의 율법을 여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했던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시린 서약을 하면 성전에서 레위인들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 한팔을 거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나시린 서약을 했다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했던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마치 레위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일, 성별된 일, 그것과 동급의 일이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만큼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었던 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시린 서약을 했던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시기를 좀 더 특별한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도 특별히 그 시기,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시기, 아니면 2차 선교여행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과도 동일한 맥락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시기를 정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게는 33년 동안, 그리고 집중적으로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33년 전체가 하나님께 몸을 드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그 공생의 사역 기간이야말로 정말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신의 피조물과 같은 신분으로까지 낮아지셨고, 또 하늘에서 누리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포기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과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해가면서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또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 일종의 나시린 서약
기간과 비슷한 어떤 그런 헌신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바울이 했던 일도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행했던 모든 악행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기를 바랬고, 그리하여 이제는 자신이 박해하고 세상에서 없애버리고자 했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그저 자신이 해오던 일 가운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속에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를 떠날 때에는 그를 돕기 위해 에베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에 남아 바울이 맡겨두고 간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처럼 사역자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거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훌륭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어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의 때에 단기 선교를 떠나 일정 기간 동안 현지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인맥도 넓어지고 타국의 언어도 배우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노년이 되어 모든 일에서 물러나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에 일손이 필요한 선교 현장에 가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선생님들이 교사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해외에 나가서 일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시기에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일손이 필요한 장소로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헌신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꼭 멀리 있는 장소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일들을 할 때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가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뒤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떠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얼마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리러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힘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일을 결코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힘들고 긴 여행을 마치자마자 조금도 쉬지 않고 다시 먼저와 똑같은 장소를 향해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열렬히 환영을 받았던 장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핍박받았던 곳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그 여행이 그에게 보람이든 아니면 만족이든 간에 어떤 충족감을 안겨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무언가 얻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보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만족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해 놓은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그 결과를 보면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거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실 것이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셨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셨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커다란 만족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그와 같은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영혼에 충분한 만족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이 아니면 우리 영혼에 충분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그저 잠시 동안의 만족과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영혼의 만족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바울이나 아니면 그런 바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귀한 일에 조금이나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또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벌을 받을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보호하심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도 그리고 전임 사역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졌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